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 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6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이 아닌 몸으로이고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본문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과 우리 함께 예배드려서 재밌게 해볼게요. 네. 여러분 말씀 은혜 나누기 전에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을까? 제물로 이삭을 받기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진짜 제물로 바치려던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막 떠오르게 됩니다. 참 믿기지가 않는, 참 읽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쉽게 접근을 해보면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하나 같이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심청전 알아요? 심청전. 우리 어린이도 심청전 알아요? 몰라요. 심청이 이름이 뭐예요? 심청의 성은 뭐예요? 심청의 아빠 이름 누구예요?
심학규의 딸 심청입니다. 심청이. 어머니는 곽씨 부인이고. 여러분 어른들은 내용 대충 아시죠? 기억나시죠? 판소리로 전해오다가 소설화된,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오던 게 나중에 소설이 된 이런 형태의 이야기인데, 20살쯤에 이 심학규가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됩니다. 시각장애를 얻게 돼요. 그런데 곽씨 부인이랑 그래도 이 부인이 너무 어진 분이거든요.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래서 이분이랑 아주 그래도 알콩달콩 잘 지내다가 마흔이 됐는데 자녀가 없어서 어렵게 그때쯤에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딸을 낳게 되는데 그게 청이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 낳으면서 돌아가셨고, 그러게 이제 어린 딸이 어렵게 이제 아버지를 모시면서 살고 있는 그런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물에 빠지는 날이 있었는데, 화주승이라고 해서 절에서 나와서 공양미를 받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공양미 300섬을 시주를 하면 눈을 뜨게 해준다, 부처님이.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부추겼는데 그걸 냉큼 받아요. 이게 자격지심 때문에 이 심학규가 받아서 300섬 내가 내겠다, 눈 뜨게 한다면 내겠다 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중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집입니다. 끼니도 거르고. 그런데 300섬을 어디서, 한 섬도 못 구하는 집인데, 제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마음이 다운돼 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부처님한테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이것도 벌 받을 것 같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딸이 이 사정을 알게 되고 고민하다가 동네에 뱃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와가지고 열댓 살 먹은 처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 구할까요? 이 사람들이 멀리 배 타고 장사하는, 요새 말로 하면 무역하는 사람들인데, 인당수라고 하는 물목을 지날 때 여기가 거칠어 가지고 여기서 선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 죽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열댓 살 먹은 처녀를 제물로 바쳐서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려고 돈이 얼마든지 이 적당한 나이에 처녀를 구하려고 하고 돌아다니는 걸 알게 되고, 청이가 마음이 아프고 무섭지만 자기가 공양미, 그러니까 300섬을 쌀을 준다고 하면 그거를 이 몽운사에 보내기만 하면은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해가지고 어렵게 결정을 해서, 나중에 진짜로 인당수에 이르러서 거친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요동치는데, 거기에 아버님 눈을 뜨소서 하고 이 효녀 심청이가 거기에 바다에 치마폭으로 얼굴을 감싸고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이 지극한 효심의 이 심청이의 효심에 감동한 하늘이, 그리고 하늘에서 엄마가 잘 사셔가지고, 여기서 땅에서 너무 잘 사셔서 마님이 되셔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용궁에 찾아와가지고 엄마랑 상봉도 하고, 그러면서 연꽃 안에 이제 같이 연꽃과 같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 해가지고 선원들이 그거를 궁금해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학이 날아다니면서 이거를 임금에게 가 선물해라 얘기를 듣고, 임금한테 가 선물했더니 그 연꽃이 피고 활짝 열리면서 거기에서 청이가 나와서, 심청이가 임금의 부인이 되고, 그리고 사정을 듣게 돼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 시각장애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하는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아버지가 오고, 아버지가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우리 딸 청이가 맞냐 하고, 아버지 제 얼굴 좀 보세요. 그래서 그래 얼굴 좀 보자고 눈을 비볐는데 갑자기 눈이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나중에 그 스님은 잡혀서 맞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연결해서 볼 거는 이 심청이라는 이야기에서 인당수의 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인당이 이게 소설 만들 때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당이라는 게 신체 부위 중에 이 미간을 뜻해요. 한의학에서 눈썹 사이에 있는 이곳이 여러분 요 라인은 급소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급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미간이 인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풀어서 얘기하자면 심청이가 지금 어디 뛰어든 거예요? 생명의 중심으로 뛰어든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눈뜨게 하듯. 우리 어린이들은 어디까지 뛰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100세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이 전주에 봤지만 그 아들을 조금 희롱한다고 박해한다고 종의 아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까지도 내쫓을 수 있는 이런 집인데 하나님이 지금 시험을 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인신 그러니까 인당수의 심청이를 이렇게 바치는 것처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갈등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해소할 방법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심지어는 이게 자녀를 바치는 게 이런 풍습이 있을 때 어떤 거였냐면 그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도 바칠 정도다 이렇게.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랑 겹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그 인신제사 풍습을 지지하고 원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요청하셨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거짓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도 못된 중이 나오는데 여러분 공양미 300섬을 바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이 공양미 300섬이 아쉬워서 인당수에 빠질 처녀가 모자라서 부처님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불교가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 제물로 바칠 어떤 희생 제사를 제물을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다급하게 하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말려가지고 제물로 쓴 순양을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 이삭이라고 했어요. 소중한 아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평생 나그네처럼 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주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평생 이 삶을 견뎌온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게 궁금한 게 아브라함이 대꾸를 안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의인을 찾아달라고 그 의인을 찾으면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과 협상하고 토론을 벌이던 이런 사람인데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 어느 집 얘기인데 1년 반 키워온 게임 계정을 폭파시킬 일이 있었는데 그것만 포기하려고 그래도 오열을 하거든요. 막 나라를 잃은 것처럼 그런 어린이들이 있어요. 지금 100세에 낳은 자기의 인생이자 자기의 모든 것인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는데
원래 저는 말을 못해요. 잘 표현을 못해. 이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랑 여러 차례 씨름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이 명령에 따르게 된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인신제사 풍습이 하나님의 음성, 시험의 음성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을지 옴짝달싹 못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삭은 어떠냐? 이삭은 여러분 이때 나이가 대충 10대 중후반쯤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침묵 속에서 이 제사 드리는 산까지 갔고 그 산에 가서 장작을 짊어매고 산에 오를 정도로, 물론 뭐 이제 그 여기도 비교하면 누가 있을까요? 산에 그 재물을 태울 정도의 장작을 짊어매고 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삭은 좀 가만히 가보니까 3일 동안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고, 막상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사 드릴 준비를 다 꾸려가지고 둘이만 올라가는데 재물이 없어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번제로 드릴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못 알아들 말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분위기 묘하죠. 응?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 100세 넘은 노인 아버지가 결국엔 자기를 묻고 눕혀가지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까지,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하는, 성경에 뭐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 두 부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 아주 무거운 숙제, 시험, 여기에 이제 다 맞닥뜨린 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걸어오는 이 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빠는 무슨 생각하면서 왔을까요? 아빠 아브라함은. 여러분,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아들은 처음엔 몰랐겠지만,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거. 애매한데? 근데 여러분, 이 여정의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된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도 이 믿음의 여정이 훌륭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렸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3일째 돼서야 고개를 들었대요. 얼마나 내면에 이 마음속에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내가 들은 게 하나님 음성이 맞나? 한편으로는 인신제사 풍습이 있을 때 다들 지켜보면서, 야 진짜 저 양반, 저 대단한 족장님, 이제 아들까지 정말 바치는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주변에 아주 이 대중적인 그런 시선도 무게가 느껴졌을 거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한테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바치면 어떻게 되나? 바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부터 고민되는데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현장까지 갔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던 그 명령대로 자기 아들을, 소중한 아들을 바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교 들으면 이제 어떠세요?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딱 적당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중한 걸 바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요? 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대한 오독입니다. 하나님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거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당수에 빠질 처녀가 부처님한테 필요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사로 쓸 아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여러분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이것도 포기했잖아요. 나 이것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아이들이 저희도 자녀들이 와서 무리하게 뭔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달라는 게 낫지. 아빠 50만 땡겨주고 그럼 내가 뭘 하겠다. 한두 번이야 귀엽지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자꾸 이렇게 거래하면 어때요? 관계가 사랑이 싹 트죠? 아니란 말이에요. 줘 아빠, 그냥 나 필요해. 나 이거 할래. 내가 인만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버릇없이 나오냐? 그럼 줘.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여러분,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모르고. 이걸 알면, 이거를 여러분 청이처럼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7살 때부터 알고 시각장애인 아빠 끌고 다니면서 밥 구걸하고 이렇게 살면 이게 더 속상한 일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랑 거래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세요. 예. 차라리 달라고 하세요. 떼쓰세요. 차라리 떼쓰는 것도 뭐 좀 그렇지만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랑 거래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미리 준비하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제 어린이들은 요거까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을 못 하겠는 시절이 있습니다. 침묵으로 압도당하는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음성을 듣고 이 자기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러 가는 이 과정에서 아무 말이 안 나오죠.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야 불평도 하고 좀 발광도 하고 그러는 거지, 진짜로 여러분 정말 삶의 무게가 진두르면은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주저앉아서. 근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대단한 거, 걸어갔다는 겁니다. 걸어가고 행동으로, 몸으로, 말이 아니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시험도 이겨내게 된 겁니다.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손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뻔해요. 이 앞에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손해야. 근데 그걸 피하지를 못하겠어요. 안 돼요. 지금 이걸 밖에 길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 여기에다가 걸었다가는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뒤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그리고 이 문제는 도망칠 수 없고 풀어야만 되고, 이럴 때 여러분 있잖아요. 있었습니다. 자주 있으면 너무 힘들지만 인생에서 몇 차례 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도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럴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자기 소신을 잃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고 걸어가는 게,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된다고 주저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망설이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몸으로 증명하고 그걸 통과해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 매우 복잡한 의미입니다. 다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평생에 남은 시간 동안 자꾸 아브라함을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의 의미가 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가르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의 삶 전체를 압도하는 어떤 삶의 문제에 당면했고, 이 나그네처럼 평생 나그네로 산 이 삶, 이 스산한 이 삶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시험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안 통하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통하고 그런 말도 안 나오는데 내가 뭔가 행동은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걸 몸으로 겪어서 그거를 통과해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믿음의 가르침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분, 이 말도 어려울려나? 소신껏 행동, 네, 그렇습니다. 소신껏 행동해야 됩니다. 요때 이러고 저때 저러고 이러면 안 되고, 자기가 믿는 게 어려울 때일수록 드러납니다. 말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몸으로 통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AI한테 물어본다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걸 통과하면 근데 어떤 보상이 기다리냐 여러분, 그럼 믿음이 도약합니다. 믿음이 갑자기 뜁니다. 운동할 때 계단식으로 느는 것처럼 팔굽혀펴기가 10개에서 멈췄는데 갑자기 14개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믿음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리고 예비하시는, 재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거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